1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복을 은연중에 따랐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할 복이 제 심령과 행실에 온전히 녹아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생명의 맛을 내는 소금이 은혜를 비추는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 백성다운 삶, 성도의 거룩한 영향력.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이 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인 성도는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해설 팔복 5장 1절에서 12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팔복이라 불리는 이 본문은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사람 간의 수평적 관계에 대해 다룹니다. 처음 내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될 복을 말합니다. 나머지 내 교훈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누릴 복을 말합니다. 이는 바람직한 수직 수평 관계를 강조하는 십계명과 십자가의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는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팔복 가운데 사람 간의 수평적 관계에 해당되는 덕목은 무엇인가요? 밑에서 5번째 줄.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사람 간의 수평적 관계에 해당하는 덕목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팔복 가운데 내 삶에 더 분명히 드러나야 할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깨닫게 해주시는 내 삶에 더 분명히 드러나야 할 덕목을 잘 찾아보고 이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 5장 13절에서 16절에 관한 내용.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며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기에 등불을 바구니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말만이 아닌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 영향력으로 작용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성도가 소금과 빛처럼 살 때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도록 내가 실천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 깨닫게 해주신 부분을 따라서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아메리칸 피에타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이재훈. 누군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사랑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머뭇거리다가는 영영 그 기회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질 때 그 현장에서 찍은 감동적인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은 아메리칸 피에타로 불리는데 소방관 4명과 경찰관 1명이 뉴욕 소방서 사무국으로 섬기던 신부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을 담았다. 그 신부는 죽어가는 동료 소방관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해주다가 떨어지는 건물 파편에 맞아 죽음을 맞았다. 사진에 아메리칸 피에타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죽은 신부의 모습이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피에타와 흡사했기 때문이다. 피에타는 마리아가 무릎 위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인 채 애도하는 모습을 다룬 작품이다. 피에타는 이태리어로 긍휼을 뜻한다. 어떤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관심을 표할 때 피에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소방서 사목에게는 피에타가 있었다. 자기 목숨을 위해 당장 도망쳐야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했던 것이다. 그의 선택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그 순간을 주목하신다. 한 절 묵상, 마태복음 5장 3절에 관한 묵상. 남에게 베풀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은 조용히 자신을 낮춥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가난한 마음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하용조.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복을 은연중에 따랐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할 복이 제 심령과 행실에 온전히 녹아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생명의 맛을 내는 소금이 은혜를 비추는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